1473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면서 그는 천문학자였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인류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그의 엄청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동설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서 여기서부터 생겨난 용어가 코페르니쿠스 혁명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러한 용어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듭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명.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명입니다. 지명. 이 지명이 지금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지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명이 테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지명이죠. 지금 그리스의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내용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의 원래 전도 계획에는 이 마게도냐 땅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그는 자신의 모든 전도 계획을 수정해서 바다를 건너 바로 이 아시아,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그 일행이 3주 동안의 안식일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처음부터 3주 동안 머물기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뭐 3번이겠죠.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해서 온전하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거듭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 복음의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 하면 이방인이 되겠죠. 이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쪽에 섰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심지어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모집해서 도시 안에 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폭동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옮기고요,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기는데 이 고린도에 지내면서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보면 아마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저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또 마지막 권면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거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일반 사전에서 이 거룩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이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한 것, 아주 순결하고 차원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책상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렇다고 야 우리 아들 거룩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언어는 다르지만 그 단어가 갖는 뜻,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다 똑같아요. 구별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룩은 결코 완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아주 순결한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들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거룩을 요구하시는구나. 나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룩하게 살 그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참 부담된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여기 내가 거룩하니 라는 이 말 속에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거룩의 뜻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와 분리되어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도 역시 죄와 분리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와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짐승, 더러운 짐승을 말해요. 그 더러운 짐승으로 너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거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만큼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만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다른데? 이 말이요, 이 말.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난 교회 안 다녀. 난 예수 안 믿어. 근데 뭐가 다른데? 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뭐 성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와 너는 좀 다르구나. 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너 말이 좀 다르네.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셨습니까? 당신은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요. 이런 말씀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셨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주일날 어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 시간에 TV를 보고 앉아있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또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을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 차이가 전부라면 성경이 말하는 다름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재밌게 신나게 인생 즐길 텐데, 이걸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저희 집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이제 큰애가 벌써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애가 이제 뭐 잘해요.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엄마하고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예요. 자기 학교에, 자기 과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나 재밌게 산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요, 뭐 주말 되면 막 2박 3일 막 MT 가고 놀러 가고 남자 여자 섞여서 막 하는데,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라. 아빠한테 말해봐야 이건 뭐 당연히 뭐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빠가 분명히 화낼 거 아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 나도 교회 안 다녔으면 저 친구들 저기 같이 놀았을 텐데, 이런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이제 청년, 저희 아이 이야기는 많은 아닐 겁니다. 혹시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가끔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좀 한번 살아가고 싶고,
인생 뭐 한번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데,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저를 보면서 부러워할까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여행 간대. 아유, 나는 뭐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서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걸 불행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저 수도원의 그 신부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그 복음성가,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행복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막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 펑펑 쓰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 찬양 가사에서 말하는 행복이 뭡니까?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이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30평 4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이 옆에 내가 아는 사람 50평짜리 아파트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늘 비교하고 살면 어디서 행복해요? 내게 허락하신 것에 행복하며 살아가면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찬양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전 인격을 흠없이 보존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2분설 3분설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우리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전 인격이 아무런 흠이 없이 잘 보존되는 것. 보존, 이 보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지키다, 잘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꾸준히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축만 할 때는 정말 막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성도답게 살 거야,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잘 보존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힘들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잘 보존한다는 것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 간직하는 게 더 어렵다고. 은혜 받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보다 믿음이 더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번 여러분들 은혜의 전성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전성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전성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은혜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막 8시 반 9시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서면서 빨리 다음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또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나서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전성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아직 예배가 시작되어지도 않았는데 감격의 눈물이 나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막 감사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이 사랑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뭐든지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전성기가 다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그런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회냐? 나도 그런 전성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이게 교회를 가는 건지 안 가는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여러분 은혜의 그 전성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사모하시면 되고요, 이 경험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이 경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은혜의 전성기 쪽 그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그때가요 하나같이 어느 때인가 하면 아이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들 다 건강하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고요. 이런저런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정말 숙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의 전성기를 누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오히려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요, 오히려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밖에 매달릴 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내 안에 은혜의 전성기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전 인격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참 어렵다, 오늘 설교 참 숨막히는 설교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든 것이구만. 늘 거룩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끝까지 잘 보존하라고 하니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원받은 사실이 오히려 감격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소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입니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또 여러분들 가지신 지금 성경책이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이라면 꼭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진하게 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한 진하게 쳐놓을 때가 하나 있어요. 그거 어딘가 아세요? 친희라는, 친희.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친히. 이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놓은 부사가 아니에요. 여기 친히라는 말은 바로 그분께서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평강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안,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마음이 늘 평안해,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평강도 있겠지만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 뭔가? 진정한 평강의 근거가 골로새서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진정한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은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거, 이게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므로 이 평강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신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부신이에요. 밑부신. 이왕 동그라미 치실 김에 하나 더 치실 분은 밑부신이라는 이 단어에도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밑부신.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짜 좋아하는 그 성품이 밑부신 하나님이에요. 밑부신 하나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밑부신 하나님. 이 밑부심이 뭐예요? 밑부심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밑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밑붐이 없어요. 밑붐이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가, 신뢰할 만한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요,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걸 때로는 기억하고 있더라도 마음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너 해주고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 말을 달리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지금 유다 왕들의 역사를 쭉 한 사람씩 유다 왕들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다윗 같은, 또 요시야 같은 아주 선한 왕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악한 왕들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선한 왕은 진짜 선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선한 건 맞는데 온전히 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 꼭 연약한 부분이 있고, 꼭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꼭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꼭 실수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악하다고 일컬어지는 왕은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시궁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그의 아들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를 살려두세요. 왜? 왕위 이어야 되니까,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론인데, 제가 일부러 우리 스스로 거룩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성경을 모든 말씀을 그렇게 푼다면 우리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하나도 들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거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는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다르게 살자고요. 믿는 자답게 살자고요. 언제까지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이런 이야기 들을래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게 살자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한데 그래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평강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멀찍이 서 있으면 영향 받을 수 없어요. 가까이 가야 그를 좀 더 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